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립시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살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7절,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또 교회 문의를 원하시면 세교
등록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허초로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박수분 권사님, 네, 지난 19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의 인사는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준영 집사님 개인전이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갤러리 M에서 진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집사님 소장하고 계시는 판화들을 이번에 6월 한 달 동안 경동 갤러리 카페에서 전시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송영희 집사님, 조용범 권사님 따님 되시는 송혜주 교우 연주회가 있습니다. 보온 솔로이스트 정기 연주회 6월 4일 오후에 예술의 전당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반가운 손님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오신 분인데요. 인도의 마드라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는 우리 교단과 펠로우십을 맺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신 총장이신 폴 윌슨 박사님과 그리고 아내 되시는 자스민 여사님, 또 따님 스므리터, 그리고 우리 경기북로의 증경노회장이시자 지금 현재 마드라스 대학의 연구교수로 계시는 이도영 목사님, 그리고 또 같은 대학에 계신 이화랑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네, 잠시 일어나시죠. 네.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회와 모임 강구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3040 모임이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미취학 자녀들을 위한 기독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내드릴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저희들이 교육관 환경을 좀 개선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부방, 그리고 또 영화 볼 수 있는 방, 또 게임이나 독서나 놀이방을 저희들이 다시 공사를 해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이용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생태환경위원회 모임이 6월 3일에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영화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승호 목사님께 관심 있는 분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은 6월 첫째 주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지난 공동의회에서 피택 장로로 선출되신 우리 두 분 박선영 권사님과 김성식 집사님의 장로 임직식이 다음 주 2부 예배 때 저희들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제주도 평화기행 7월 6일부터 3박 4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역시 강승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로회 성서연구 강좌 6월 1일에 이강학 교수님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선교후원의 들예배, 이게 서울 북연합회 선교후원에서 주관한 행사인데요. 6월 2일에 어린이대원에서 있겠습니다. 권영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월 교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희들 상반기 세교 환영회가 오후 1시부터 갤러리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 경동교회와 성공회 주교자 성당 사이에 교환 예배가 둘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은영 목사님 기리는 여해 예론 6월에도 계속되고요. 또 에큐메니칼 중동학교도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선한인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최수천 집사님, 임신옥 권사님, 아버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릴리 사람들로 성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첫 교회를 세우신 주님, 두려움과 기다림의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심같이 용서를 통해 살리시는 성령 강림의 때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냉전 세계 질서 가운데 불의한 제국들의 전쟁 연습장이 되어가는 한반도를 주님 지켜 주옵소서. 꺼져버린 남북 간 대화와 신뢰의 불씨가 생겨나게 하옵소서. 남북 정상이 다짐했던 평화의 약속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사 미움과 분열의 자리에 사랑과 일체의 마음이 싹트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휴전 70주년이 아니라 종전선언의 첫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막혀버린 남과 북에 생명의 숨으로 민족이 살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후와 환경의 재난 가운데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무분별로 생겨난 재앙을 우리 힘으로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주변을 돌보는 일에 눈뜨고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으로 창조의 치유를 얻게 하시사 지음받은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애통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한없이 탄식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위로와 간구함으로 함께 나음을 입어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과 마음에 이끌림받은 섬김과 나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사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명섭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하늘 영을 사모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일상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정성으로 준비한 2부 성가대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지난 12월 첫째 주일부터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그리고 사순절과 부활절에 이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를 지난 주일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이제 3개월 동안 저희들은 성령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이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이 3대 명절에 속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성경에서는 이 77절로도 불렸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보리를 수확하고 기쁜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보리를 수확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즉 맥추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리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따로 본 것이 아니라 부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만약 아무도 예수를 기억하지 않고 예수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사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어떤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교와 교회 공동체 또한 이 세상에서 지금처럼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길을 이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로 그 열매를 이어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다고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열매는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맺고 싶다고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열매는 십자가의 고난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에 예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부활하시자마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이어가라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셔서 가장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보혜사를 가리키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직업이나 사명을 이어받는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보혜사는 부활의 열매가 첫 번째부터 두 번째를 거쳐 계속되게 하는 영이며 따라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늘이 보리 열매를 추수하는 이 오순절과 겹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오순절과 겹치는 날이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가 비로소 시작된 날도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보리 수확이 나달 하나만으로는 어떤 기쁨도 줄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말 그대로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고, 따라서 성령께서는 나달이 아니라 보리를 베어 함께 묶어놓은 보리단을 위한 영이 성령이십니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에 이르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은 한 개인만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 20장에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가진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와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을 때 성령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겪은 이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한 개인의 영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성령은 나의 영만이 아니라 너와 나를 소통하게 하는 우리의 영이 성령의 역사였고,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신앙의 형태를 넘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의 영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지체가 여럿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시고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나만의 이익과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쓴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바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린 맥추절에 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부활의 열매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한 몸을 이룰 때에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와 감사와 기쁨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가능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기에 서로 소유를 나눴고 이웃에게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열매를 전하는 데 힘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에는 우리가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더 특별한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비드-19 전염병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이 세계보건기구는 며칠 전에 이 전염병의 시대가 끝났다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3년 4개월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7억 6,600만 명의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무려 7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이 정도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서울시 인구 이상 되는 그러한 분들이 이번 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별다른 추모 행사나 이벤트 없이 이 팬데믹이 끝났지만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비극을 우리는 겪었고 그 상처와 후유증은 우리 사회와 교회에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교회와 전염병 하면 먼저 중세시대의 유럽을 휩쓸었던 이 흑사병을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가 이 전염병에 대응했던 그 태도와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는데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몇 가지 책과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이 로마 제국은 기원전 387년부터 로마 제국 기간 동안 무려 11번의 대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 인슐라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열악한 의료기술과 위생 상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절인 이 서기 79년에 티투스 황제 시절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는데 매일 사망자가 1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티투스 황제 자신도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2세기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발생했던 안토니우스 역병입니다. 이 역병은 군사 원정을 떠났던 로마 군대가 그 지역에서 이 병에 걸려서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오고 각 가정으로 들어오면서 이 병이 퍼지게 됩니다. 얼마나 치사율이 높았으면 로마 제국 전체 인구 6천만 명 중에서 30%에 이르는 1,8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염병이 생기면 가장 힘든 것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박해를 겪고 있었고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역사 자료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당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태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먼저 교회는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환자들을 간호하는 봉사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염병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그치고 혼탕 목욕탕이나 원형 경기장 같은 당시의 향락 문화를 더 이상 즐기지 않았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 겁도 없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도층들은 전염병을 피해서 산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봉사가 자신들의 생명을 잃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무모한 사랑,
무모한 봉사에 최선을 다한 것일까?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3세기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창궐했을 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남긴 편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이런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가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예수가 베풀어 주셨던 부활 생명,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봉사하게 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게 했고,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고 나누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염병의 시대가 끝났을 때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로마 제국은 전염병 때문에 인구가 줄고 세금이 줄어서 나라가 쇠약해지는데 교회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개종자가 크게 늘면서 전염병 이전에는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1.9%였는데 전염병이 끝났을 때는 10.5%가 됩니다. 무려 5배나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폭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지금의 현실로 돌아와서 지난 3년 4개월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를 마감하면서 초대교회와 지금의 한국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전염병 시대에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박해도 없었고 이 전염병에 대응할 만한 풍부한 의료 지식도 있었고 우리에게는 백신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는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었지만 교회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부활 생명의 열매를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의 패턴도 달라져서 이제는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이 맞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 번째 이 성령의 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잊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주님 맺으신 부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나누는 여러분의 이 성령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희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고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풍성한 부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 안에서 저희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어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서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풍성히 나누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셔서 저희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저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